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이 두 편을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형식적으로 편수는 42편, 43편으로 되어 있는데 한 편의 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두 개의 시편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 5권으로 되어 있다. 모세 오경의 구조처럼 마치 이 모세 오경하는 그 5을 이 연상하는 5권의 이 총 권수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총 150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42편입니다. 이권은 42편에서 72편이고요. 18편의 다윗의 시 외에도 아삽의 시가 있고요. 또 72편의 솔로몬의 시, 그리고 각각 고라 자손의 시가 8편이 있고요. 무명 저자의 시가 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킬이라는 말은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그 고라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때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들의,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다윗이 된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서 쓰이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성의 문지기로, 그래서 이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던, 또 동시에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어떤 이런 자손들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론 헤만 들어보셨죠? 아삽 등이 다 고라 자손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들은 이 종교적 직무 중에서도 성전 음악을 담당한 이런 영광스러운 직임을 담당했던 이런 이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스길은 교훈적인 어떤 내용인데요. 그걸 담아서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런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도자가 있어서 그 대표적인 인도자가 아삽, 헤만 등입니다. 그들이 고라의 아들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봅시다.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쾅 치는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래서 회중들에게 내가 예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라는 간절한 이런 선포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로힘 이라는 표현으로 제1권에는 엘로힘 하나님보다는 같은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란 표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에 비해서 이곳에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권에 엘로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1권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는 여호와가 272번 있었고 엘로힘은 15번 정도가 나왔어요. 원어상. 그렇다면 2권에는 엘로힘이 164번, 여호와가 30번.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다가 전능하신 이런 하나님, 물론 뭐 엘샤다이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신명을 외쳐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그만큼 이 2권에는 1권의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우월하게 월등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부르지요.
내 믿음의 고백 또 나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의 적합한 여호와의 신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냇물이라는 것은 사막 지형인데도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흐르는 어떤 이런 물줄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다? 시냇물다. 여기 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용은 이 줄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은 누구다? 바로 12달 동안 사막 가운데서도 전혀 마르지 않고 건조되어 증발하지 않는 영원하고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자가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뭐라고요? 돈 없어도 와라. 값없이 물을 사 먹을 수 있다. 사막의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우리 어린 시절에 물 사 먹는데 누가 그러면 정말 거짓말쟁이 취급했지만 지금 물 사 먹는다는 말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사람 없죠? 왜요? 그만큼 깨끗하고 좋은 물이 귀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사 먹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사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로 완전 무결한 생수 대신 하나님 앞엔 돈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난 값없이 그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여 특별히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세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 이런 시냇물, 물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 갈급한 나의 심령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은 첫 번째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목마른 거예요. 근데 사막 기후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목마른 게 배고픈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사막을 누비면서 오로지 그 사슴의 이 생각과 눈에 뭐만 있는 거예요? 물. 그죠? 또 어떤 그쪽에 사회 풍습을 연구했던 학자에 의하면 사슴은 특히 이 목마름이 발정기 때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슴이 발정기에 달하면 정말로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정도의 이 절박한 심정으로 물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다른 짐승보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 정도로 절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뭐라 하자면 시냇물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또 절박하게 또 집요하게 전 인격을 다해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물이십니까? 영원의 생수이십니까? 예, 목마르면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물로는 우리의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요. 주님만 그것을 알아줄 뿐 아니라 채워주셔요. 가람을 고백할 때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하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 굳이 급할 것도 없고,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하고, 오늘 목 말랐어도 뭐 참다 보면 내일 오면 뭐 시간 되면 한번 가보던지. 이런 식의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하세요. 난 교회 와야 살아요. 난 기도해야 살아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타는 갈증을 느끼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갈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친구 만나면 해소되고, 하나님 없어도 백화점 쇼핑하면 해소되고, 하나님 없어도 가족들하고 낄낄거리고 웃다 보면 해소되고, 하나님 없어도 세상 음악 듣다 보면 해소되고 한다면
이런 갈증, 이건 갈증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난 친구들과의 만남, 응? 어떤 나의 물욕을 채워주는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좋은 거라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난 하나님 없으면 정말 죽어요. 정말 죽어요. 이런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타는 목마름을 자꾸만 조장해야 돼요. 조장. 응? 난 태생이 원래 그냥 그렇게 그냥 뭐든지 태생 타령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난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분이 안 채워주면 우린 죽어요. 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이처럼 갈자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망은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 뭐예요? 내가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갈망의 대상이 누구냐고 했더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시니까 뭐예요? 들으시고 살아계시니까 움직이시고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니까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인 하나님 누구처럼 어떤 신처럼 그냥 아무 대답도 없는데 그냥 내 열심에 겨워서 나 혼자 비나이다 비나했더니 내 마음이 시원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한 번만 울음소리를 내도 그 소리에 기민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혼, 내 전 인격을 다해서 구하고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한 모금 내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각한 갈증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지는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2절에 다시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예배 올 때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땐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대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땐 단순한 이런 어떤 용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이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측은히 여기는 그 눈길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아주 고귀한 향취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필요해요 라는 마음으로 난 그것을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세상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종일 나한테 이런 말해요. 야, 네 하나님 어딨냐? 야, 네가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왜 네가 가난한데? 왜 네가 병들었는데? 네가 왜 실패했는데? 네가 망했는데?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뭔가를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공적이 되거나 공로가 되는 건 아닌데 왜 오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다 어떻습니까? 야, 네 하나님이 어디냐?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정보들이나 소문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판단하다 보면 결국은 내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와.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런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와서 대단한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고 멍청이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합니다. 힘들 때. 그래도 이곳에 오면요 적어도 그런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러면 어디로 오세요? 주의 얼굴 앞으로 오세요. 주의 얼굴 앞으로 오세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많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주의 앞으로 와야 됩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래야지,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래야지 했던 이런 우리의 기대가 무참히 다 짓밟히고 무너져서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라고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숨어 계신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것 같고 응답도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이 말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건 뭐냐?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나도 너무 속상하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음식은 어때요? 거의 쉬지 않고 먹게 되죠. 그 쉬지 않는다는 게 하루 종일 먹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삼시세끼를 챙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나에게 아주 치명적이기도 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내 삶을 따라오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어떤 나의 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감이랄까? 그런 건 없는데 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했거나 예배하지 않았거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단절된 이런 어떤 상태를 그런 어떤 감정을 내가 느낄 때 우린 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데 네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 부정 등의 신성모독 상황에서 시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라 무능자라 합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싶지만 내 삶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땐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참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통곡의 눈물이 지금 내 삶을 마치 내 음식처럼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어야 해요. 사실은 있어야 해요. 이게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더욱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런 여호와에 대한 갈망과 이 앙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걸 볼 때 예배 인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 인도자로서 자신의 뇌리에 새겨질 만큼 생생하고 아름다웠던 이 영적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할 때 절기는 뭡니까? 파티예요.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하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또 그러면서 막 춤도 췄고요. 음식도 풍성했고요. 얼마나 정말 기쁨의 이 극치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과 어디를 갔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던 이 아름다운 성소 순례의 모습을 회고할 때 지금의 나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이것이 한 번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랬더니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방금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쁨에 가득 찼고 행복했고 모든 것이 응답될 것 같았는데 집으로 돌아갔더니 현장에 돌아갔더니 너무 이 방금 전에 느꼈던 그 영적 기쁨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을 때 뭐야 나 방금 하나님 만나서 행복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의 소리를 외쳤는데 이건 뭐야? 그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내가 방금 뭐에 취했던 건가? 도리어. 그죠? 이걸 눈앞에 보이는 걸 보니까 어때요? 방금 전에 것이 하나의 그냥 추억이 되거나 하나의 의미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현재 시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영혼과 생명이 점점 소멸하여 영적 침체로 지금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시인이 하나님 나 좀 제발 이렇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시인이 시인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야! 정신 차려! 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게 해? 그래서 왜 속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야? 왜 붕괴되고 있는 거야? 왜 침체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망 어린 자문적 독백과 동시에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냥 있지 말고 어떻게 해?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내 영적 침체가 극복이 될 수 있다라는 처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불행은 이 믿음과 불신의 상태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방금 전에 성령 충만했어요. 이 감동으로 인하여서 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전율이 있었던 이것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 극단의 괴리감 속에서 내가 뭐가 맞는 거야? 흔들흔들 하고 있는 이런 갈등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언제까지 빠져들 거야? 언제까지 눈에 있는 거에 속을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는 것이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야? 왜 믿지 못하는 것이야? 왜 염려하는 것이야? 왜 의심하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육적 흔들림은 영적 견고함으로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견고함을 다시 한번 보수해야, 이렇게 세워야 어떻게 돼요? 육적인 흔들림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그 감동을 계속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공격에 그냥 보이는 것에, 육적인 어떤 것들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거든,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 그걸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 아무리 폭풍이 몰아와도 내가 날아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굳게 잡는 어떤 것처럼 그걸 잡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난 이런데 나 이거 안 믿어요. 하나님은 이거 이루실 줄 믿어요. 이러면서 기도의 이 응답을 좀 굳게 잡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현재의 낭만과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더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을 반대로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거두었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도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응? 그걸 회복하라. 그걸. 예배의 소외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요 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 영혼에게 막 선포해야 해요. 사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현실,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냐?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지금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네가 바라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너를 도우심으로 다시금 오히려 찬송하게 해주실 것이니 너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일깨워서 그의 나타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라. 현재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양해야 된다라는 시인의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성도의 모든 낙심과 절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의 약화에 있어요. 항상 이 시험은 연약함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딱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막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감사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감사해, 이것 때문에 찬양해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이렇지만 난 오히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렇지만 난 오히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조금만 더 합시다.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강은요 잡목과 빽빽한 숲이 우거진 곳으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던 곳이고요. 헤르몬은요 헤르몬산이 있는 지역으로 요단 근원 동쪽과 맞닿아 있으며 마샬산은요 시인이 도피 중에 거처로 삼았던 작은 언덕으로 요단강 근처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다 가나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과 거기 속한 크고 작은 모든 산 내지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풍요함을 회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셨지. 하나님이 이거 베푸셨지.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이 비참하고 지금의 이 초라하고 이 곤고한 이 빈핍한 상황에 몰입하지 말고 뭘 봐라? 하나님 그때 그러셨지.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 1등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그 얘기 하세요? 우리가 다 1등이 됐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몸에서 출발했을 때 그죠? 우리가 1등으로 엄마의 몸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맞잖아요.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입니다. 이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금덩어리 하나씩 좀 짊어지고 나왔어요? 온몸을 뭐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하게 다 감싸고 나오셨어요? 적신으로 나왔잖아요. 뻘건 몸으로 그냥. 근데 지금 봐요. 옷 입고 있죠? 먹었죠? 쉬었죠? 생각하면 은혜가 강같이 산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맨날 지금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때를 그때 베푸셨던 그 과거에 지금까지 베푸셨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말해놓고 왜 그 은혜는 잊어먹고 지금 여기만 날마다 보면서 상처받고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애로워요. 이런 소리나 했었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그날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런데도 쉽게 말하면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뭐예요?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폭포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고통의 물줄기고요. 또 여기 깊은 바다라는 표현은 고대의 근동에 있어서 바다는요 고난을 상징하는데요. 그 바다가 서로 부르면 뭐예요?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지나면 또 고난, 한 고비 넘기면 또 그 다음 고비, 산 하나 넘었던 이번 산이 끝일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산 또 숨어있고 또 숨어있고 또 숨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속적인 이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무지기를 당하는 것처럼 내가 그 속에 있고,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지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시인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때를, 은혜의 때를 의미합니다. 밤은 뭐냐면 아직 구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아직이란 뜻이,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환란의 때를 상징한다고 볼 때, 하나님, 내가 낮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밤에는 뭐 하냐면요, 환란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대요? 뭐 한대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내 눈에 볼 때 지금 나는 언제예요? 밤이에요. 환란의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원망해야 되고, 그죠? 절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냥 애곡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한대요? 찬송한대요.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난생 처음 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난 이미 이걸 경험했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은 비록 밤이지만 곧 이전이 경험했던 그 낮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과 그 복의 역사의 때가 곧 내게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나는 정말 애통의 극치이지만 난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 살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자 하고 뭐 기합둔 데서 소망이 생겨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신의 물이, 이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나 하나님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록 밤이지만 찬송을 주시고, 또한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어떤 색깔과 어떤 확신으로 주어질지 저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미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는 어둠의 때를 만나지 않는다는 교만한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기쁨의 시간 다음에 또 애곡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밤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급한 같이 내 전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겠나이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리하여 끝내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주여,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